오늘은 그 박윤자 집사님이 수술을 하시는 아마 계속 몸이 안 좋으셔서 시술을 하시곤 하셨는데 오늘도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장로님들께서는 17일 날이 총특제 날입니다. 그날 정리가 다 되어야 되리라 생각하니까 지금부터 시간을 준비해서 그 시간을 다 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의 말씀 야고보서 3장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로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그랬어요.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왜 선생이 되지 말라고 했을까? 선생이 중요하기 때문에. 유대인 사회 속에는, 히브리 사회 속에는 유대 회당에서의 랍비, 선생님에 대한 특별한 그런 생각이 있었죠. 가르치는 자가 랍비인데 그 랍비를 귀히 여기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전에는 제사장 중심으로 자기 모든 생활을 살고 성전 중심으로 살았지만, 바벨론 포로, 즉 성전이 무너지고 제사 제도보다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들의 신앙생활을 이끌어가는 생활의 문화로 바뀌어졌어요. 왜냐하면 성전이 무너지고 제사 드릴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전 중심의 신앙이 회당 중심,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그래서 회당 중심으로 바뀌어지게 돼서 모든 마을마다 회당이 만들어져서 예루살렘 가야만 성전이 아니라 마을에 있는 회당에 가서 말씀을 배우고, 그래서 말씀을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바로 이런 생활들이 그들에게 있어지게 된 거죠. 그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바로 그때 그 회당 중심이라고 하면은 랍비 중심의 그런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 속에 랍비는 늘 만나게 되어지고, 랍비의 한마디 한마디가 많은 사람들의 큰 영향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 성경의 말씀,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로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은 선생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도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구덩이에 빠지는 것 같이 영혼을 잘못 인도하면 함께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마태복음 15장의 말씀 속에 그런 가르침, 랍비들의 중요성에 대한 말씀을 일러주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의 말씀을 배경으로 이루고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에게 얼마나 두려움을 주는 그런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목사가 선생이니까. 또 교회 교사들도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교사라고 하는 것이 아이들과 노는 그저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라 아이들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목사와 같은 역할을 맡겨준 게 그게 교사잖아요. 그 교사가 얼마나 중요한. 있으면, 목사가 있으면 그만이고 없어도,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 그게 아닌 것처럼 어린 아이들에게도 교사가 있으면 좋고 없으면 그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한 영혼이 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그 교사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게 중요한가 보다, 이것으로 끝나지 말고 늘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즉 가르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교회 가르치는 일이 잘못되면 어찌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도 꼭 기도를 받아요. 누구에게? 반장님의 기도를. 그저 순서적으로 돌아가면서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반장님은 꼭 가르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다른 분의 기도보다도 그 반의 가르침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신경을 쓰고 관심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반장 아닐까요? 그러니까 반장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 가르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장로님들도 늘 교회에서 기도를 담당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기도가 아니요. 교인들의 아픈, 교인들의 여러 가지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하는 게 그 기도자의 사명인 거예요. 이 교회의 어려움이 어디 있을까?
이 교회에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를 끌어안고 기도하는, 그 기도 가운데 꼭 빼놓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것은 담임 목사, 오늘 설교자를 위한 기도를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게 중요하니까. 우리가 다 말씀을 받고 가르침을 받으려고 왔는데 가르치는 자를 위해서 늘 기도. 목사기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가르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말씀과 더불어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근데 2절의 말씀 한번 봅시다. 2절 말씀이요.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은 능히 온 몸도 굴레를 씌우리라. 실수가 많으니,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실수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실수 없는 사람. 실수 없는 사람 없다 그래.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다, 너나 나나, 목사만 실수가 많은 것이 아니라 실수가 누구든지 다 있을 수 있으면 오늘 성경이 많아져.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나. 저도 말씀을 전하고 돌아올 때마다 늘 말에 이렇게 서툰 사람이 돼서 오늘 또 무슨 말에 실수가 없나. 어제도 말씀을 전하면서 판단하는 것과 차별하는 것은 구분되어야 되는데 혹시 이런 실수는 없었나. 근데 오늘 성경에도 실수가 많으니, 우리가 다, 목사만 실수하는 게 아니고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실수할 수 있는 게 인간이죠. 실수가 있으니까 인간이지. 실수가 없으면 인간일 수가 없잖아요. 맞는 건가요? 사람은 또 실수를 통해서 성장하고 실수를 통해서 성숙해 가는 것이죠. 이런 말이 있어요. 생이지지, 학이지지, 권이지지. 이게 공자님의 말씀이라 그러는데, 군자가 되는 게 태어나면서 군자가 되는 사람도 있고 배워서 군자가 되는 사람도 있지만 권이지지,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군자로 성숙해 간다. 그런 동양의 말이 있는 것처럼 고난이 왜 우리에게 유익인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니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헤아릴 수 있으니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고 배워갈 수 있으니,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라 시편의 기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 실수의 이야기를 하니까 누가 떠오르냐면 김연아라고 하는 스케이팅 선수가 생각이 나요. 그가 얼마나 많은 엉덩방아를 찍었습니까? 이게 실수가 있던 어떤 사람들이 엉덩방아를 찍는 것이 아니라 늘 엉덩방아를 찍어가면서 한 훌륭한 선수로 성장해 가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그 세계적인 대회에서 김연아가 막 스케이팅을 하는데 엉덩방아를 쪘어요. 그런데 그 다음 모습이 중요해. 언제 엉덩방아를 쪘냐고 하는 모습으로 벌떡 일어나서 자기의 플레이를 여전하게 잘하는 거예요. 근데 그와 경쟁되던 마사다 마온가라고 하는 그 경쟁한 사람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도 엉덩방아를 쪘어. 근데 그 사람의 얼굴은 일그러져 있어. 내가 실수를 했구나, 내가 실수를 했구나. 그 어쩔 줄 몰라는 마음으로 결국 플레이가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 얘기가 더 유명한 것은 김연아가 모든 스케이팅의 여정을 담아 은퇴하는 날이었어요. 은퇴하는 날도 역시 엉덩방아를 쪘어. 근데 그날 엉덩방아는 미소를 띠면서 엉덩방아를 쪄서 내내 미소를 잊어버리지 않고 플레이를 했던, 우리들의 삶의 경험 속에서도 큰 사람과 작은 사람의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 어떤 사람을 큰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을 작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실수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실수는 당연한 것이고 그 실수를 반추해서 실수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자기의 삶을 돌이켜보고 그의 삶을 새롭게 걸어가려고 할 때 그거는 큰 사람. 그 실수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실수에 대해서 분노, 원망, 불평 이런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사람은 큰 사람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자기에 대해서는 관용하고 다른 사람은 가차없이 대하는. 그런데 실수에 대해서는 반대인 것 같아요. 무슨 말인가? 실수에 대해서는 반대인 것 같아요. 즉 우리가 보통 어떻게 실수를 대하고 있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실수를 너무 크게 받아들여요. 실수를 너무 가혹하게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 실수 때문에 얼굴이 붉어지고 갑자기 분노가 나오고 갑자기 할 일을 잃어버리는 정상적인 사고를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은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어요. 제가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니까 강단 앞에 이렇게 서는 일이 뭐 지금이야 평생을 이렇게 살았으니까 그런 대로 지나지만 처음 설교자로 섰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학교 때 설교하게 되어졌는데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막 실수가 되어지면 속에서 숨이 가빠지고 열이 오르고 그래서 막 제일 어려운 게 안경이 뿌얘지는 거야. 이 안경이 뿌얘지면 안경을 써야 이게 보이는데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진땀이 흐르기 시작을 해요. 그다음에 제가 그러던 사람인데 어떻게 평생을 지냈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제가 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그랬을 경우에 여러분이 그 설교를 듣는 성도들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아유 저 조전도사는 목사하기 틀렸네. 설교하기 틀렸네. 앞으로 야 그만두고 빨리 다른 데 가라. 여러분 마음이 그런 마음이겠어요? 어떤 마음이겠어요? 그랬을 것 같지 않아. 아유 더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기도해주고 저를 위해서 어떻게 저 평생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까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품어주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아유 저 녀석 저 틀렸구만 안 되겠어. 그 모진 길을 잘못 가고 있어. 그런 마음으로 있을 사람이 글쎄 누가 있었을까? 아무도 없었을 거야. 실수의 예를 들었지만은 이걸 우리들의 얘기로 해봅시다. 어떤 사람이 실수가 있어. 그러면 모든 사람이 아유 찌찌찌찌 하면서 손가락질하고 못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안 돼 저 사람은 안 돼. 그럴 사람이 많겠어요? 그런가 보다.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이 많겠어요? 이 비교자는 앞에 계셔서 참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이 많을 것 같아? 지나가는 사람이 많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가 보다. 그리고 지나가지 뭐. 그게 그 사람이 실수인데 뭐 그게 뭐. 그런데 문제는 실수한 사람은 지나가는 문제로 보지 않는 거야. 그걸 마치 천하가 무너지는 것처럼 천지가 다 깨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아주 어쩔 줄 몰라 하고 그런 경우가 많죠. 즉 내로남불 남의 것은 가혹하고 자기에 대해서는 관용하는 그게 우리들의 말이지만 그건 잘못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지만 실수에 대해서는 거꾸로 오히려 자기에 대해서 관용해야 되고 남에 대해서 오히려 잘못에 대한 것을 가혹하게 볼 수 있다. 즉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너무 나의 실수를 가혹하게 대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너무 나를 가혹하게 실수에 대해서 가혹하게 대하지 말라. 남의 실수가 있으면 그 남의 실수에 대해서 우리가 가혹하게 대하지 않을까. 나의 실수에 대해서도 너무 가혹하게 생각하지 말고 김연아처럼 실수했네. 그리고 빨리 일어나서 자기 할 일을 감당하는 게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실수 없는 사람은 없어. 오늘도 실수해야 될 하루를 지금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나를 바라보는 시선은 그렇게 가혹한 것이 아니니 내가 나를 바라볼 때도 편안하게 그렇구나, 그게 나지. 그리고 또 걸어가는 이런 삶을 마땅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걸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의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를 씌우리라. 말의 실수가 없어야 되겠다. 말의 힘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아담도 하나님께서 지어주시고 그가 부르는 대로 이름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실수는 없는 사람이 돼 어디부터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되는가. 그래서 오늘 성경 속에 실수를 반복하라는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늘 조심해도 실수는 어쩔 수가 없는데 특별히 어디를 제어해야 되는가? 말을 조심해. 말은 마치 배의 키와 같다. 큰 배가 어느 방향을 향해서 가라가는 것은 작은 키가 어디를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배가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러해야 된다 하는 말씀, 그 키의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의 말, 우리의 혀라고 하는 것. 잠언서 18장 21절의 말씀은 늘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죽고 사는 게 어디에 달렸다? 혀에 달렸다. 사람을 죽이는 것도 혀로 죽일 수 있다. 그 말과 똑같은 말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속에 이 혀가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나는 말씀 가운데 또 하나는 민수기 14장의 말씀. 가데스 바네아의 정탐꾼이 돌아온 다음에 그 좀 우리를 죽게 하려고 여기까지 뭘 하느냐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대하던 그 백성들의 얘기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내게 행하리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러니까 우리의 말이 어떻게 말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활이 달라지고 우리의 미래가 달라지고 역사가 달라진다는 말씀이 그 말이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원망하는 사람은 원망할 것밖에 없는 삶을, 축복하는 사람은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심은 대로 거둔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어떤 삶을, 어떤 우리의 혀로 어떤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겠습니까? 원망과 불평과 그런 삶이 아니라 감사와 찬송과 축복의 언어가 오늘 우리 가운데 가득해서 그렇게 서로 축복하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으니 그런 은혜가 함께하는 그런 생활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쭉, 같은 말이니까 쭉 읽어가 볼게요. 말은 입에 재갈을 물리며 고분고분해집니다. 이 말은 이 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 타고 다니는 그 말을 말하는 거예요. 그 말도, 천방지축으로 다니는 말도 혀에 재갈을 물리지 않는가, 그 말이에요. 말은 입에 재갈을 물리어야 고분고분해집니다. 그래야 그 말을 마음대로 부릴 수가 있습니다. 또 보십시오. 거센 바람의 힘으로 움직이는 크디 큰 배라도 아주 작은 키 하나로 조종됩니다. 그래서 키잡이는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 배를 마음대로 품고 몰고 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혀도 인체에서 아주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지만 엄청나게 허풍을 떱니다. 아주 작은 불씨가 굉장히 큰 숲을 불살라 버릴 수도 있습니다. 혀는 불과 같습니다. 혀는 우리의 몸의 한 부분이지만 온몸을 더럽히고 세상살이에 수레받기에 불을 질러 망쳐버리는 악의 덩어리입니다. 그리고 혀 자체도 결국 지옥불에 타버리고 맙니다.
인간은 모든 들짐승과 새와 길짐승과 바다의 생물들을 길들일 수 있고 또 지금까지 길들여 왔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혀는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혀는 휘어잡기 어려울 만큼 악한 것이며 거기에는 사람을 죽이는 도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같은 혀로 주님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를 찬양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같은 입에서 찬양도 나오고 저주도 나옵니다. 내 형제 여러분, 이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같은 샘구덩에서 단물과 순물이 함께 솟아나올 수 있겠습니까? 내 형제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올리브 나무를 달릴 수 있으며 포도나무 덩굴에 어찌 무화과 열매가 달릴 수 있겠습니까? 짠물에서 단물이 나올 수 없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세번역으로 공동번역으로 읽어진 거예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거두리라 말씀하셨으니 오늘도 칭찬을 심고 칭찬을 거두고 축복을 심고 축복을 기두고 용서를 심고 용서를 거두고 사랑을 심어 사랑을 거두고 가능성을 심어 100배로 60배로 30배로 열매 맺는 은총의 하루 이 날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예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실수가 많은 인생이네 하나님께서 오늘도 불러주셔서 믿음의 하루를 걸어가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많은 실수 속에 살지만 오히려 실수를 너무 부끄러워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도움 속에 또 하루를 구하는 믿음의 하루가 우리의 생활 속에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 오늘도 질고 속에서 이 아침에 맞이하는 식구들이 있는가요? 하나님 기억하시고 오늘 수술을 받는 박윤자 집사님을 축복하시고 온 교회가 저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실 때 소망과 용기의 하루가 되도록 은혜 나리워 주시옵소서. 수술을 준비하는 가정이나 잔치를 준비하는 가정이나 모든 준비함 속에 하나님의 간섭하여 주시어서 복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심령들 가정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거룩한 한날 오늘도 우리에게 혀를 잘 다스리는 사람이 되게 주시옵시고 은혜의 도구로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는 복된 하루 이 날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